받은 이재경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지금 침례교단, 한국에 지금 침례교회가 3,200개 교회 되거든요. 3,300개 교회 되는데 그 침례교단의 해외 선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제 그 교단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침례신학대학교, 뭐 국내선교회, 해외선교회, 교회진흥원, 뭐 군경선교회, 뭐 전여회, 전국 여성선교연합회,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복지 이런 게 침례신문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외 선교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현재 62개 나라에 756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꿈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꿈이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남아있는 교회에 주신 사명,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임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은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 아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많이 실망했죠.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그들에게 재교육,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4절을 했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 올라갔던 거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DNA,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말한 것, 선지자들이 말한 것, 시편에서 말한 것, 그리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신약이 안 쓰였으니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봅시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신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죽음 권세를 깨치시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이 세계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어떤 지도자도 없잖아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계속 말했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말했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말했고, 계속 말했고. 믿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보면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잘 아는데 시편 22편을 보면요, 마치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보고 와가지고 일기장에 기록한 것처럼 써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백성들이, 온 민족, 온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했고요. 모든 족속이 무릎 꿇고 심지어 지옥에 갈 자도 예수님이 주시구나라고 고백한다고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네. 모세오경에서, 선지자의 글들에서, 시편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우리는 신약성경에 있으니까 신약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가 딱 두 가지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 하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그럼 주님 오셔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다 전파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한국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지?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해 봐야죠. 그래야 적용이 되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룰 꿈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전에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복음은 지금 이제 한 13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한국에 뭐 1000년 불교 왕국이었고 500년 유교 왕국이었고 뭐 지금도 유교,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100년 만에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침례교단 해외 선교회가 생긴 지가 이제 31년 됐어요. 1988년 3월 14일부터 업무가 시작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해외 선교회 생기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단에 해외 선교회가 생겼으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들어왔죠. 근데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단들 또 다른 초교파 선교단체도 거의 한 30년 앞뒤로 밖에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선교한 거는 언제부터? 88 올림픽 이후입니다. 88 올림픽 때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들이 한국을 알게 됐고요. 세계가. 그리고 여행 자율화가 돼서 마음대로 누구든지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여권 만들 수 있고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선교회도 3월 14일 날 시작해가지고 1988년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62개 나라에 756명이나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 북방 어른산과 저 남방 산호섬, 제가 산호섬에서 사역하다 왔지만 정말이에요. 가면 한국 사람 가면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한국 사람은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3명만 모이면 교회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가면 레스토랑 하겠죠. 유명한 레스토랑 하겠죠. 일본 사람 가면 가게 하겠죠. 근데 한국 사람 가면 교회 시작해요. 이거는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화의 불을 붙이는 그 불로, 횃불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딱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나갔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문을 열었어요. 구소련이 해체됐잖아요. 1999년 그리고 90년에서 9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소련 연방을 소련 연방을 해체시켜 버리니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해서 스탄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라는 소리인데 땅. 네. 그 땅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어수선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중앙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해외 선교가 생기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낸 지 얼마 됐어요. 1991년도에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벌써 교회가 100여 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에요. 미국의 침례교단과 한국의 침례교단의 장점만 모아가지고 그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교회들, 제가 한 15년 됐을 때 2006년도에 가서 이제 자기들도 교회가 이제 한 20 몇 개 되니까 여기 침례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단 만들 때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가보니까 한 수백 명 모이, 한 500명 이상 모이, 지금 한 거의 1000명 모이는데 한 50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벌써 지교회를 18개를 개척했더라고요. 지교회도 막 1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 안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내려와 앉았는데 광고 시간에 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 설교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지난주에 세미나 때 한 말씀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고 그 내용 좀 얘기해 달라고 다시 올라가서 또 설교했어요. 설교를 2번 3번도 하고 예배를 2시간씩 드리더라고요. 아프리카처럼.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보니까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한 1000명이 넘고, 그리고 매년 단기 선교, 여름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번에도 한 600명의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한국에도 와요.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 1억을 들여서 트레스트 했어요. 한국에 있는 러시아 말 하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래 모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트레스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고 그래요. 이런 교회들이 됐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CP하고 한국의 그 자립 그러니까 미국처럼 100% 돈 대주면서 선교 보내고 이게 아니라 반절 대주고, 교단에서 반절 대주고, 그리고 반절은 한국처럼 파송교회도 있고 개인 모금도 해가지고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의 시스템에 장점이 있고 한국 시스템에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랬더니 그들은 딱 양쪽이 좋은 것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위원 키우고 선교사 보내고 개척하고 그걸 다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이야,
내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갔다 왔는데 이번 헌금은 특별히 우리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특별한 거 합시다 해가지고 모아진 거 가지고 집을 한 채 사죠. 집이 그때 100만 원, 집 한 채 사는데 100만 원, 좋은 집은 300만 원. 대학 교수 월급이 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특별한 것만 한번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20년, 30년 지났는데 20년이 뭐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91년도 갔으니까 이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집 지금 올라가지고 최하 10배, 어디는 100배까지 올랐어요. 지금은 100만 원 가지고 가면 일주일간 호텔비 나고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 때예요, 때. 하나님의 꿈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걸 계시해 줄 때에는 그것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참하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순종한 사람들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중국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또 중국에 가려고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수교관대 있어서 그때는 중공이죠. 방문조차 안 돼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는 갈 수 있었지만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헌신하고 이러고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가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오라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딱 내려놓으니까 피지에 선교 목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남태평양 피지는 알지도 못할 때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피지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그 나라가 독립을 하고 영연방으로 있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한국하고도 수교를 맺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대사관, 직원, 깐나나이까지 다 합쳐도 40명도 안 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비를 못 드리니까 선교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가 필요하다. 나는 선교사를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피지 나라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제가 한인교회 목사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선교 헌신자니까 선교사로 나간 거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한인교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교회 개척하고 원주민교회 개척해서 원주민 추장아들한테 또 교회 물려주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은 이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줘서 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커가지고 지금 럭비 선수, 뉴질랜드에서 그 프로 럭비 선수예요. 그리고 또 인도인교회 개척해서 인도인교회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개척하다가 본부에 와서 이제 총무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지도 않게 본부에 가서 이제 총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선교 총무 6년 하고 전임 회장님이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은퇴하셔서 제가 이제 2대 회장으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부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덕지 목사님 저 아주 신학교 때 같이 동기였고 그때 같이 점심시간에 우리는 밥 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나누자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아침에 큐티한 거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큐티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큐티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행기 속에서도 큐티를 하고 뭐 네팔에 안나푸르나 산에 올라가서도 아침에 새벽에 햇 뜨면 그거 큐티하고 남태평양 피지에서 수영하면서도 큐티하고 저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는 큐티 그 훈련이 저는 그 훈련을 사는 거죠.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먹는다. 큐티하기 전에는 책을 안 읽는다. 큐티하기 전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 3. 노비죠.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usiness. No Bible, no books. 성경을 먼저 큐티하지 않고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훈련, 우리 그런 훈련으로 훈련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또 아침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가서 설교하지 말아라. 간증해라. 그걸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는데 큐티하지 말라. 간증해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 간단했어요. 뭐 태어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누나는 중학교 2학년, 형은 고등학교 3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아버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누워 있고 집에 와서 겨우 걸어 다니고 그러시고 또 다시 또 병원에 가고 맨날 이렇게 수술 받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촌인데 일은 못 하시고 그냥 그나마 가난할 때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병원비로 다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참.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집에서 들은 말을 공부하지 말아라. 너는 고등학교 못 간다. 너 돈 도와줄 학교 못 보내주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제발 일이라도 하라. 그러니 무슨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네.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하고 네. 그런 고민 속에서 그냥 방황하고 그러다가 교회 부흥회 겨울방학 때문에 시골에서 옛날에는 겨울에 꼭 부흥회하잖아요. 농번기 때. 그래서 이제 그 겨울 방학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저는 행복하기는요 지금 하나도 안 행복한. 그런데 그 꼬마인 저에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되면 행복해집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저는 늘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나는 도와줄 아버지도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정말 인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그때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앞으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딱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에도 다니긴 다녔지만 전에는 재미있으면 다니고 재미없으면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가고 그 다음에 안 가고 성경학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복 입은 학생들은 무조건 막 억지로라도 다 교회 한 번씩 다 데려와야 되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냥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던 제 속에 마지막 토요일 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흥회 할 때 마지막 그때는 토요일 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으니까 금요일 저녁 철회하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가 의뢰받고 나니까 이렇게 기쁜데 제가 복음을 위해서 저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된 겁니다.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길을 안 잃어서 내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피지 갔다가 제가 안식년 나와가지고 전임 회장님한테 제가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피지 접고 중국 선교사로 갈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중국 다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하던 데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했어요. 그 피지에서 고생할 때 또 우리 동기 목사가 스프링필드에 교회 났으니까 오라고. 야 피지만 선교냐, 여기 미국에서 목회도 선교다 그러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초청장 집사님이 와가지고 오라고 그런 초청장이 와서 제가 또 그때 마침 미국에 올 기회 있어서 가보기도 했어요. 만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여기는 너 아니어도 갈 사람 많다. 그렇지.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똑같은 목회하고 선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오래 할수록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선교는 빨리 부릴수록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일이지만 너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안 오고 그냥 그 원주민교회 계속했죠. 그리고 한일교회하고 물려주고 원주민교회하고 또 물려주고 해서 본부에 올 때에도 본부에 와서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죠. 저는 본부에 없어서 행정의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제가 들어갈 때 200명이 채 안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근데 지금 이제 756명이고 예산도 그때는 한 40억도 안 됐었어요. 결산해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30억 정도 되고 아직도 적지만 정말 우리 해외 선교회 여러분이 그냥 제가 해외 선교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있으면 한국이 기관 가운데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기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믿을 만한 기관이 어디 있냐고. 해외 선교회가 제일 작다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정말 문제 하나 없이 잘해왔어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중국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보냈죠. 20년 전에 목사님들 5명이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야 우리 중국 선교 가자. 5명이 100만 원씩 가지고 가면 500명을 모아서 일주일 낮밤으로 가르치고 갈 때 돈 주어서 보냈어요. 10년 전엔 이제 중국 교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됐어요. 지금은 필요 없다 다 나가라 그래요. 90% 이상이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거 뭐가 되고 나중에 다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다 나와서 지금 우리 안식관에 가면 연희동에 지금 23째 미국 남천교단에 쓰던 거 우리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들 거지만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 무료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지금 안식관에 들어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80%가 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쓰는 나라가 있고 들어쓰는 민족이 있고 들어쓰는 교회가 있고 들어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민족 그 사람 그 교회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17세기에 해상 왕국인 네덜란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애썼던 그 나라 그 개혁주의가 그래서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침례교단도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결국은 자유교회 운동이 거기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영국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17세기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으로 들어쓰셨고 18세기에는 독일을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할례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5명당 1명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서 그 팔려가는 사람들 상대로 선교하려고 그 정도로.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존 웨슬리가 큐티하고 큐티책이 지금도 독일에 드레스덴 가면 있어요. 1700년도에 큐티하고 그날 오늘에 적용한 게.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선교하고 365일 동안 릴레이 연속 기도를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었었어요. 왜? 독일 전쟁이 나고 유럽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캐톨릭 국가하고 개신교 국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독일이 3분의 1 인구가 죽어나가고 아니 캐톨릭도 하나님 섬기고 개신교도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우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났지만 그들이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하나님 이렇게 들었었어요. 한 세기 동안. 19세기에는 하나님이 영국을 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유나이티드 킹덤 전 세계에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해가 지지 않아요. 여기가 낮이면 여기는 밤이고 계속 낮이에요. 그런 영국 나라 그 영국이 정말 최초의 선교회를 만들고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선교사님 인도로 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켈빈주의가 그때만 해도 신학적인 주를 이루어가지고 고등 칼빈주의가 생겨서 모든 건 다 예정설이다. 예정이 돼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다. 그러는 세상에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외쳐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선교회를 만들고. 그때부터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었었어요. 100년 동안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을 하나님 들었었고요. 그리고 21세기, 20세기 말 21세기 되면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그냥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GNP가 5천 불일 때는 5천 명 선교사 보내고 GNP가 1만 불이니까 선교사 1만 명 보내고 GNP가 15,000 불일 때 15,000명 보내고 GNP 2만 불일 때 2만 명 보내고 지금 GNP 3만 불이니까 지금 3만 명이 나가서 있어요. 공식적으로 각 선교단체에 등록된 공식 선교사만 2만 8천 명인데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하면 3만 명이 넘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잘 살게 해주면 잘 살게 하는 만큼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해요. 한국 여권 가지고 우리 5,000년 역사 자랑하지만 한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 그렇게 환영받고 다닌 적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이게 선교의 기회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때예요, 때, 타이밍.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고 그 한국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그 IMB에 지금 미국 남천미교단 국제선교부에 미션 서밋이 있어서 이제 내일부터 참석을 하는데 미국 남천미교단 IMB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한국 젊은이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같이 좀 하자. 협력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헌신하면 자기들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본인이 한 1,500불이나 2,000불만 준비해서 내면 나머지는 다 왕복 비행기표, 아파트비, 비자비, 학교 등록금, 교통비, 용돈까지 주면서 같이 선교해요. 자기들이 다 팀장 여기 돌봐주면서 전임맨으로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만 모금하면 나머지 한 2,000불 정도씩은 IMB에서 다 도와주면서 같이 2년 내에 3년 사역해요.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을 상대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보면은 각 나라 그때에 이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셀 수 없이 하다한 무리가 죽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미 세계의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그것 아니. 우리 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회장님, 여기 나라는요 10만 원만 있으면 일꾼 3명을 씁니다. 한 달 월급이 3만 원입니다. 현지인들 3만 원인데 뭐 운전수 3만 원, 밥하는 사람 3만 원, 총사하는 사람 3만 원 해도 3명을 써도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호주보다 조금 작은 나라인데. 사실 뭐 선교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여기 말한 것처럼 기도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상히 이어라. 뭐냐면 여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성령 임할 테니까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절로 내 증인이 되리라. shall be.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가야 돼 있어요. 그 권능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식으로 경험으로 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선교인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갈 때도 성령이 인도해서 나갔고 그들이 아시아로 오려고 그랬지만 딱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간 것도 성령이 길을 그렇게 해서 인도 갔고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복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46절 47절 있잖아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이거 뭐 그게 단데 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우리가 전할 거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인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확실히 알잖아요. 요나의 악한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Nothing but 예수님의 표적.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부활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성경 읽어보세요. 부활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을 할 때에도 그 앞에 구절을 보면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그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이도 그분이시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객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환영입니다. 한국 사람 정말 환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좋아. 여러분들은 영어까지 할 줄 알으니까. 그 전 세계 나가는데 영어를 좀 하면 얼마나 유리한데요. 한국인이면서, 그래서 IMB가 자기들은 막 1600명씩이나 레이아웃 시키면서 한국 사람들을 선교사로 받아서 지금 IMB 내 한국인 그룹들이 다 중진 그룹들, 지금 한국 대표도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동아시아에만 지난번에 모임 1400명인가 태국에서 모임할 때 갔었는데, 거기 내 강의 시간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 IMB에서는 한국 선교사 동아시아에만 80명가량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다는 게, 기도로 동참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여름 방학 때 잠깐 갔다 와서 며칠, 일주일, 5일 동안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적지만 헌금으로 드리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년 역사가 누가 1억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결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억 번 사람이 10억 헌금 하나, 만원, 10만 원 번 사람이 만원 헌금 하나, 11조는 똑같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를 보십니다.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 전부를 드렸어요.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헌금에 관한 거 많이 있지만 과부의 두렵던 칭찬한 게 하나예요. 헌금에 대해서. 오히려 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절이나 바친 사람은 죽어나갔잖아요.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고요, 마음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에다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면 맨날 그 주식에 그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올랐나? 왜?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같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도 안 봐요. 몰라요. 왜? 알 필요도 없고 내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가.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선교금 해보세요. 선교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 돈이 만약 어디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한국 민족을 들어쓰는 것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가본 적도 없고요. 집, 교회, 학교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가난한 곳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공부를 하지 말아라. 난 고등학교 못 보내지, 공부하지 마라. 이런 데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또 고등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성교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뭐 선교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죠. 그리고 저도 뭐 아파가지고 선교하다가 아파가지고 후송됐죠. 그때는 뭐 제가 선교하는 줄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네. 그런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수술 받고, 예. 그런데 느낀 게, 야, 그렇게 힘든, 뭐 수술비가 뭐 있어요. 그때 뭐 선교비 한 400불, 500불 거 살 때인데, 예. 저희 갓난아기 둘이 있고, 저희 딸 지금 이제 결혼했지만 그 딸이 3살이고 이제 2살이고 3살이지 2살 반쯤 됐고, 그다음에 아기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갓난아기 때 제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 들어올 비행표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왔어요. 그것도 이제 선교사가 어디서 돈을 빌려요? 예수 안 믿는 친척한테 말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3개월 동안 누워 있고 나와서 다시 선교지 또 나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선교해야 되지만 아파도 선교한다. 왜? 이건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만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지.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뭐. 그리고 그렇게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또 다 그 속에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미국에 그 올 수 있는 교회도 안 가고 또 그 계속하고 계속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쫙 갈 때 하나님 들어 쓰는 거예요. 저는 진짜 누구 빽이 없어요. 한국은 빽이 있어야 되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이 있어야 돼요. 저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데 큰 무슨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파송받는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였고, 집에서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걸 알면 그곳에 내가 그때그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처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하나님 은혜예요.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들 자녀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회장 이렇게 선교사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다른 건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후회 없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저 절대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걸 순종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격려와 도전을 받으시고 또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가 없는 죄인, 그리고 그 누구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그러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곳에서 또 세계 복음화에 아름답게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보람을 누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